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서 수세기 동안 아주 많은 곳을 돌고 돌아서 지금 여기 대한민국 그리고 주는교회 그리고 주는교회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전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의 가장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을 통하여서 퍼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만 이스라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시작은 그들에게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그들만이 구원받는 민족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들은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할례를 행하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 뿐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할례를 들어서 그것들이 율법과 할례가 자신들을 의롭게 해준다는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의가 없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의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사도들이 보내심을 받습니다. 이 사도들이 보내심을 받는데 이방인들과는 전혀 상관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었던 12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무지한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되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방인들은 그 약속 밖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성령 받은 사도들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급격하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한 나라, 한 민족 이스라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전해진 것처럼 전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끔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항상 누구를 향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예언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예언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안타까워하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민족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길 진심을 주시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축복받으시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잔치로서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리만 즐거워하고 감사한 데서 멈추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물길이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 땅, 이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 말은 그 즉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분이 박탈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야 될 곳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고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박탈되고 축복이 거절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버림받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수에 채워질 다른 사람, 바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약속도 없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는 그 이름을 믿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로서 살아가려면 우리로서 돌을 닦고 선한 것을 행하고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16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그러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 말은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은 하나님께 약속을 처음 받은 아브라함과 그의 족장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고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거룩하고 그 뿌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에 가까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꾸만 이 얘기를 하는 건 뭘까요? 너희가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과 가까이 있다. 하나님의 복음과 가까이 있다. 왜 그렇게 계속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증거하시지 않느냐. 너희가 아직 기회가 남았다. 누구를 향해서? 그의 사랑하는 동족을 향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말은 하나님께서 이 택한 민족들도 이렇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지만 버리셔서 너희가 구원을 얻었는데 너희가 그 구원을 얻은 너희가 이 구원을 쉽게 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저 부침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 진입과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지. 할렐루야. 감람나무가 두 종류가 나오는데 참 감람나무는 주인의 손길을 잘 받아서 잘 자라는 나무이고 돌 감람나무는 자연 속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자라고 열매도 제대로 맺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고 약속이 있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돌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마음대로 자랐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자란 참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가꾸시는 나무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만 향해 있던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전해졌고, 이제는 다 같이 그 구원의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역사가 약속이 점점 옮겨져 가고 커져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로 인하여 완성되어 가고 커져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보존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이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되어서 내가 참 감람나무가 된 것이 아니라, 참 감람나무이든 돌 감람나무이든 우리를 보존하게 하는 것은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 교회 당시에, 로마 교회에는 여러 민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영적인 교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신자들을 없이는 여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원가이지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는 구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목사는 더 믿음이 좋고 장로는 더 믿음이 좋고, 물론 그러시겠지만, 물론 직분을 받아서 책임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우리는 그런 구분이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향해, 뿌리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자신이 뜨겁다고 자신처럼 해야지 못하는 사람들을 나무랍니다. 마치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무를 하듯이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직분이 조금 높다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가르치려 들고 그 사람을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받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은사를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맞게끔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은사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 여러분에게 임한 은사,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곳으로, 하나님이 주신 곳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여기며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떨어지고 그 사람의 은혜를 부러워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것이 족한 줄 아는 자, 내가 자족하는 삶을 살 줄 아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자만이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자만이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내 팔 하나가 없더라도, 내 몸이 불편할지라도 나는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교만한 사람들이 여전히 넘쳤습니다. 이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언제든지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위한 축복이 넘치다 보면 돈을 넘어서 자신만이 축복을 받고 자신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내 모습이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 그것이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내 것인 줄 착각하고 나만 구원받을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에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의 강물이 흘러 세상을 향해 뻗쳐나가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있는 은혜를 세상에 전하라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구원 얻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아갈 일 지시고 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자신을 매일매일 확인해 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높은 마음을 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영원한 삶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여 거짓된 믿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서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삶을 사시길 진실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믿음을 찍어내어 버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살면서도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가서 찍힘을 받아서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내가 높아져서 내가 믿음 있는 척하면서 목사로서 누구로서 내 믿음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드러나게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내 삶을 확인해 봐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가 지옥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은 지옥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되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진짜입니다. 다른 믿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나를 확신하게 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교만하게 확신하고 있다면 그건 도리어 가짜 복음이고 위험한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라는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매일 새롭게 되어야 하며 높은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도리어 낮은 곳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낮은 곳을 향하여서 섬겨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낮은 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회들은 그리고 교회들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자랑하려고 은사를 자랑하려고 건물을 자랑하고 유명세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가진 것이 많았고 아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으로 보았을 때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권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모든 것을 세상의 변으로 여긴다고 말하는 것은 그에게 가장 십자가의 은혜가 값진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에게만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눈에는 구원의 말씀이 전진하지 아니하고 멈춰있고 가둬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북한에서도 중동에서도 복음이 없는 암흑 같은 곳에서도 복음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 종교를 볼 때에도 높은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 나쁘다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적대시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단들을 볼 때에도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길 잃은 어린 양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들을 기다려주는 종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오랜 시간 기다려 오셨습니까? 그리고 구원을 주셨습니까? 믿음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볼 때도 세상의 눈처럼 혐오하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시길 진심으로 주시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높아 지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높여 주시길 기대하며 섬김의 자리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